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섯째 주일입니다. 아주 이 뜻깊은 주일에 저는 십자가의 길, 가기 힘들지만 꼭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많은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여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과 일꾼들과 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200번 넘게 나오지만 그 뜻은 뭔가 온 마음을 다 향해서 그것을 쏟아부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제자하면 스승으로부터 제자는 배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럽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아니요. 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 훈련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음으로써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1년, 3년 이렇게 호된 훈련을 거친 자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친 그 가르침에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 교회 성도들을 한번 훑어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고 그 중에 고기를 잘 잡고 또 똑똑하고 아주 번창하고 큰 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는 세리, 마태는 사람들의 욕먹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세리, 마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골랐는데 약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좀 뭔가 모자란 듯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을 불러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잘난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네가 무슨 놈의 제자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제자예요. 자, 그러면은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라.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가르치고입니다. 첫째, 버리는 것을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렸어요. 대단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버려야 됩니까?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업장도 버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아버님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으로부터 그 배도 유산으로 이어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훌륭하시고 아버님께 고맙고, 그리고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님을 가장 의지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면은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을, 돈을 많이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기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내게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게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게 강한 힘이 있더라도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힘 있다고 원수를 내가 직접 가서 뻥 원수를 갚아버린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호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전부 다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도 이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거, 그래서 뭔가 이룬 사람, 뜻을 이룬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 뭔가 남보다 나으게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철을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걸 버리라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도 버리고 우리의 믿고 신뢰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 꿈과 내 야망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가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이. 그리고 그가 배운 학력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최고 지식층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 미련한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그걸 왜 믿냐고, 참 바보스럽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추방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는 일도 자기가 계획을 주의를 해도 주님이 일순간 계획을 바꾸면 그대로 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쫓아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 잘못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높은 산을 등산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나 올라가서 커피도 마셔야지, 그래 커피보드도 가져. 거기 가서 빵도 먹어야지, 빵도 가져고, 올라가면서 뭐 귤도 먹어야 돼, 귤도 가져가고, 가서 옷을 또 갈아입어야지, 옷도 갈아가고, 거기서 비바람이 올지 모르니까 텐트도 가져가고, 이것저것을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거기서 또 기분도 한번 내야지,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온갖 걸 가지고 가면은 짐 보따리가 많아서 짐이 무거워서 가다가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진짜 여행을 잘하는 사람, 제대로 등산을 하는 사람은 짐이 꼭 필요한 것만 가볍게 하는, 버리는 것을 잘해요. 버리는 것을 잘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온갖 잡다보니 이건 꼭 필요하다, 버리면 아깝다고 다 움켜진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버려야 새 것이 생깁니다. 버려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제자가 되려면 버리고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겠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다른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막 쏟는 거예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했는데 이 세 제자들은 잠을 쿨쿨 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 죽는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니까 푹푹 잠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칼과 몽치를 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앞에 딱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을 데리고 그들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또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죄가 없고
선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라고 꿈을 꿨다고, 신기한 꿈을 꿨다고 그렇게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특별 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놓으려고, 예수님을 내놓자 하니까 온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포섭한 그 군중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에라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판결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쿡 찔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어 쓰러지면은 로마 군병이 사정없이 채찍을 쳐서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 나갑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럼 멈추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걷게 하고 또 걷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가장 흉악한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매달려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잠에서 깨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니까 끌고 간 사람을 쳐서 길을 떨어뜨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길을 다시 붙여서 정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힌 줄 아느냐?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줄 몰라서 이러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법이 정해졌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 지옥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마,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멸시요 천대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멸시 천대 받은 것은 당연히 받고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어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픔을 받고, 내가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이것을 하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죄 없이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그건 남편이 십자가예요. 시어머니 나를 괴롭힌다, 정말 잘해주는데 맨날 헐뜯기만, 그럼 시어머님이 십자가예요. 직장에서 충성하는데도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 상사가 십자가예요. 가서 대판 싸워버리고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러버리고 그러면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멸시 천대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참고 받으라 이겁니다. 이 십자가를 받으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영광이 따라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따라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막 채찍을 해도 때려도 예수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오히려 더 쓰러지기만 한다. 그래서 주변을 딱 살폈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어깨가 딱 벌려진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이리 와 하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성경에는 억지로 지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제로 지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면은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가장 흉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시몬은, 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구경 왔다가 억지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지 몰라, 나를 모두가 다 나쁜 죄인으로 생각할지 몰라.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럽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지고 올라갑니다. 대신 져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레네 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순교당하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인사해라,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인사해라, 이 사람은 이런 사역에 큰 힘이 된 사람이다, 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럽니다. 세상에 남의 어머니를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포를 인사해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귀한 주의 일꾼이다 합니다. 여기서 루포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이렇게 귀하게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몰라줍니까? 내가 이 고통당한 것을 왜 몰라줍니까?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주님이 십자가를 졌고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 천국에 가서도 상급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상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는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가 져야 할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 뒤따라 가는 겁니다. 제자는 언제나 주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더라도 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의 뒤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저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가라, 그리고 신인 예수님께 사람의 몸으로 가라, 그리고 저 죄인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줘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고 천한 곳에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아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복종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서 뭔가 시키면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1884년도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주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오셔서 정동제일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덕수궁 돌담길을 싹 돌다 보면은 정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돌담길만 돌지 마시고 서울시청만 구경하지 마시고 덕수궁만 보지 마시고 거기 돌다가 최초의 감리교회,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세운 정동제일교회, 그 교회 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문명인이 많고 배우는 것도 못하게, 특히 여성들은 못 배우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요. 배제고등학교를 세운 거죠.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뱃길이 부딪혀 가지고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어린 네 자녀를 남겨놓고 세상을 뜬 겁니다. 선교사님 무슨 돈을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그 자녀들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들이 헨리 아펜셀러 이분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지 않겠다. 너무 가난해. 내가 이렇게 고생해. 나는 커서 사업가가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헨리 다치에게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네 아버지가 죽은 한국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두루 신학교를 들어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우리 한국에 와서 다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배제고등학교 교장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친 일도 합니다. 그의 딸도 앨리스 레비카 아펜젤러도 한국에 옵니다.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래서 이화여전 교장, 이화여대 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전 교장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런데 가야 할 것이 아버지가 죽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들의 묘지가 양화지 묘역에 있습니다. 한강변의 양화지 묘역에 이들의 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이 내내 1년 내내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만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도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졌다고 울며 불며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죠. 여러분은 가문의 선교사요, 동네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동네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가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도 반드시 우리 제자들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